어,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 드리는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어떤 마음과 어떠한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느냐가 저와 여러분들 인생이죠.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은 뭘 세상 말로도 될 것도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굳게 믿고 복음에 대한 정확한 확신 가지고 구원에 대한 확신 가지고 현장에 나아가면요, 안 될 것도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하면요, 그냥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오늘도 진짜 기도의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기도를 한다는 것은 나의 생각과 마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묻는 거잖아요.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지금의 어려운 일들을 다 생각할 이유가 없고 하나님이 절대주권 가운데 그 일을 허락하신 이유와 내가 지금 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 찾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 얼마나 복잡합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과 환경과 직장과 산업의 현장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감히 판단할 수가 없죠. 그러나 어느 현장에 있더라도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고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의 해답임은 틀린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그리스도께서 해답이 되기까지 내가 오늘도 기도함으로써 나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올 때까지 계속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평안이 와줘야 다른 사람에게 온유해지잖아요. 제가 이 기도 제목을 계속 기도하고 있잖아요. 제가 같이 사는 분이 있습니다. 어마무시한 분이 같이 살고 계신데 저도 고집이 엄청 세요. 이제 똥꼬집. 근데 저 형도 똥꼬집이에요. 그러니까는 서로 안 맞다 보면은 고집을 부리고 자기 생각을 말하다 보면은 이제 막 서로 의가 상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그런 속에서 그래 내가 목사인데 사람 하나 몸 품고 뭐 하고 있느냐 라는 생각에 나는 내가 목사니까 해야 될 일을 한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대구에 있는 모 교회 전도사로 있는 친한 동생이 있다 했잖아요. 전화했는데 저한테 하는 말이, 제가 통화를 하면서 잘 지내냐? 형 잘 지내? 잘 지낸다. 그러니까 요새 형이랑 같이 산다. 그러니까 형이 복음이네. 그치, 내가 복음이지. 아니 형네 형이 이러는 거예요. 내가 뭔가 우리 형을 데리고 살면서 모시고 살면서 우리 형은 막 기다린다 이 생각했는데 내가 취업하면 되는구나 이 생각이 막 너무나 드는 거죠. 왜냐, 그 친구가 저랑 대학 다닐 때 같이 미션홈에 살았거든요. 네 명이 같이 사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똥꼬집에 얼마나 이 정신문제 심각한지 이 사람은 내 사람이 아니다 하고 나가서 자취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이제 그러는 거지. 형이 복음이지. 형이랑 같이 사는데 이러면서 그러더라고요. 내가 정말 치유받아야 되는구나. 목사로서 한 사람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지 못하고 같이 나아가지 못하는데 무슨 2, 3, 7을 품겠느냐 이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요새 앞으로 변화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지 우리는 그저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하겠구나 이 생각이 막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자꾸 걱정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저 세상 불신자들도 뭔가 뜻이 있겠지 하고 찾아가는 게 무당이고 하는 게 굿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셔두고 문제가 되고 걱정 염려한다? 좀 되게 억울하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두고 계속 걱정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한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아놓고도 되게 어떻게 보면 좀 억울하잖아요. 참 평안 누리길 바랍니다. 그게 저 여러분들 받은 응답이에요. 왜냐, 그 안에 주실 응답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전도 선교하겠다는 겁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 응답을 받아야 전도가 되는 거고 선교가 되는 거고 현장에서 막 전도지를 뿌려나가 전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지금의 삶이 뭐라고요? 전도입니다. 현장에서 예를 들어서 현장에서 내가 기도도 잘 못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데 전도가 맞습니까? 라고 오해할 때가 많아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잠깐의 시간이라도 헌신하러 오는 게 전도잖아요. 선교잖아요. 아닌가요? 여러분들 뭐라 그럴까요? 성가대 하시는 분들 아침부터 와가지고 열심히 연습 준비를 찬양을 하시지 않습니까? 어떤 날은 목도 안 풀려요, 잘. 근데 그 시간에 와가지고는 또 혼자만 오면 되는 게 아니라 어린 아이들까지 그 시간에 같이 데리고 와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한 헌신들을 모르면요, 저건 나도 한다 이런 생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와 그리고 이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것은 전도와 선교입니다. 오늘 뭐라 되어 있습니까?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는데 지체가 똑같은 역할을 할 수 없다고요. 여러분들은 교회에 모여 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지만 서로 다른 지체이기 때문에 각각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성가대로, 교사로, 식당으로, 청소로 다 전도와 선교인 줄 믿습니다. 자꾸 오해해요. 이해되십니까? 꼭 제자라고 전도만 하는 게 제자가 아니라니까. 교회 와서 헌신하는 제자, 현장에서 기도하는 제자, 그죠? 악기 연주하는 제자, 성가대하는 제자, 청소하는 제자 다 있는데 우리는 자꾸 복음 하면서 자꾸 복음으로 너 그러면 안 돼.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셨기 때문에 다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의 맡겨진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래서 언제요? 현장에서 짧더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그 기도가 현장을 완전히 치유하는 줄 믿습니다. 짧은 기도여도 돼요. 물론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인 줄 안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요, 내가 잘나서 내가 뭔가 잘 이루어서 착각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잘 된 거 우리가 열심히 해서 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지금 20자리까지 오게 하신 거랍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현장에서 치유하는 응답을 누리길 바랍니다. 제가 월요일마다 이제 서울을 가요. 세약을 하러. 서울 멀지도 않은데 왕복 3시간 반이에요. 1시간 반 만나고 온단 말이에요. 제가 그 친구를 대학원 때 만났는데 그 어떤 한 문제가 터지니까 이 문제로 말미암아 정신 문제가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는 이 나에게 있는 문제가 조금 약간 상처가 조금 치유가 돼서 괜찮아진 줄 알고 새로운 사람을 만났는데 이 새로운 사람이랑 또 막 문제가 있는 거예요. 경찰서도 가고 막 재판도 하고. 사단이 한 영혼과 한 가정과 한 개인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계속 공격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집에 나올 수가 없어요. 저보다 2살 많은데 집에서 나올 수가 없고 공황이 있고 정신문제 있고 우울증 있다 보니까는 집에 나올 수가 없고 겨우 이제 강아지 2마리를 키우는데 개 2마리를 키우는데 이제 그 약구한다고 개병원 죄송합니다. 동물병원 데려간다고 그때 한 번 나오는 거예요. 약 탄다고. 나올 수가 없는 거야 집에서. 그래서 제가 이제 월요일마다 이제 가서 이제 보험 편지를 했고 이제 내일도 만나 3번째 하게 되는데 자기가 이런 것 때문이라도 나올 수 있어서 너무 고맙다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 때문이라도 일주일 동안 너무 무료한데 힘이 없는데 그 안에 성경 구절 얼마나 많아요. 뭐 이해되지도 못하는 거. 그거 찾아봐야겠지라는 생각만으로도 너무 이제 바쁘다고 이제 머리가. 그래서 되게 고마워하더라고요. 내가 그랬습니다.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하다고. 제가 7년 전에 그때도 복음을 물론 전했지만은 시간표가 아니라 나중에 돼서 또 제가 저 멀리 있을 때 전화만 그때 솔직히 좀 멀리 있어서 만나지도 못하는데 전화를 하는데 좀 귀찮은 거예요. 그때 전화를 좀 빨리 끊고 막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또 이제 좀 만나게 되는 시간표가 돼가지고 만나시 복음을 전하고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요, 요즘 세대가 정신병 시대입니다. 정신병 세대입니다. 복음이 아니면요, 진짜 정신 놓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정신 놓고 살아가는 게 당연히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란 존재는 뇌가 있잖아요. 이 뇌라는 속에 엄청난 자극적인 것을 자꾸 찾아 헤맵니다. 그게 이성이 되고 음란이 되고 더한 마약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 속에 사단이 계속 틈타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근데 사단이 그러한 자극적인 것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이런 뭔가 자극적인 것으로 속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 현장을 치유할 수 있는 분들은 여러분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서 복음의 깃발만 들고 서 있기만 해도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복음을 안다라는 거예요. 많은 것 하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현장에서 이 마음만 있으면 이 마음만. 내가 평안하고 온유해지고 감사하고 기쁠 때에 내가 그 사람을 향해서 마음을 품게 되잖아요. 내가 강박하잖아요. 사람은 못 품어요. 왜 못 품냐? 이건 저희가 말할 게 아닌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향해서 상상하는 기도 제목은 이거입니다. 우리 소마 있는 게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랩런트들이 복음 안에서 평안하게 하옵소서. 미래 당연히 안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참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삶인 거잖아요.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뭘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 일에 우리의 몸을 드리기 원하세요. 가장 기뻐하시는 일. 가장 기뻐하신 게 뭘까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복음을 가지고 누리는 겁니다. 누리는 걸 가장 원하세요. 그죠? 평안을 끼친다고 했으니까 누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또 부탁하시는 말씀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2장 이전에 오늘 읽은 것처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가라 되어 있습니다. 또 요한일서 2장 12절 볼까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무시하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필요하죠. 근데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 될 이유는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인생의 목적을 둘 만큼 가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가장 가치 있는 거지 내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고요. 세상의 것이라고요. 내가 내 목숨을 걸 만큼 세상의 것에 가치를 줄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뭐예요? 내가 목숨을 걸 만큼 하나님의 것에는 가치에 둘 것이 마땅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도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을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으로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여러분들 인생 되길 바랍니다. 내 뜻 아니야. 하나님의 뜻. 그러면서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뭡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길 바랍니다.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어떻게 나의 인생을 철저하게 책임지시고 앞으로 책임지실지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음성을 듣습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막 음성이 들립니까? 그건 아니에요. 정신병자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주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의 양심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나의 생각과 마음에 변화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야 하는 게 거기에 있다는 거죠.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럼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가 내가 막 열심히 살아야지 하면서 하다가도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힘을 받으면서 살아야지 하고 가면서도 사실 잘 안 돼요. 그죠? 그게 당연한 겁니다. 안 되는 걸 가지고 우리가 자꾸 막 슬퍼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안 될 때에 하나님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영혼 속에 함께 하시면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분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새벽에 나가서 기도했어요. 겟세마네 가서도 예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인데. 그죠? 근데 그만큼 그 기도에 대한 중요성과 중심을 예수님께서는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현장 가운데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현장을 향한 중심을 회복하는 거예요. 내가 그 한 영혼이 품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냥 이름 써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같이 일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꼴불견이고 막 진짜 막 저 사람 어디 사라졌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싫은 사람이라도 기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 그 현장은 하나님의 계획 있는 현장인 거예요. 오늘 강단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현장이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내가 보고 싶으면은 중심 담아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나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것을 내려놓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내려놓고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이 뭘 원하시실까?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는 게 뭘까? 고민하는 거예요. 그리고 잊어버리면 되는 겁니다. 믿고 맡기고 구했으면요. 시간표가 되면 응답하십니다. 그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왜 응답이 없습니까? 하나님 마음. 그죠? 하나님 마음. 왜 응답이 없는 거 가지고 왜 우리는 자꾸 낙심한다라는 거예요. 다 맡겼는데. 그죠? 다 맡겼는데. 나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붙잡는 여러분들의 인생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세밀하고 정확하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세밀하고 정확하게. 아닌 것 같지만 지난날에 일어났던 나의 안 좋은 일들조차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것. 그게 정확한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제가 만난 친구한테 그랬어요. 이 문제가 아직은 상처가 되겠고 진짜 스스로 감당하지 못할 만큼 힘이 들 수도 있다. 그러나 결국 이 문제를 통하여서 복음이 너에게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거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 답이 없어서 사람 만나다가 또 상처받고 또 사람 만나 또 상처받아서 더 큰 상처를 낳게 된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실 것이다. 왜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데 죄송합니다. 그깟 상처 하나 못 고치겠습니까?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깟 상처 하나 못 고치겠습니까? 그깟 문제 하나 해결 못 하시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계획이 성취되기까지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가 가장 정확한 시간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구원의 축복을 현장에서 날마다 누리기 바랍니다. 나의 자녀가 열심히 키우는 건 아니고 이제 같이 이제 살았지만 갑자기 우리 엄마 아빠 맞나?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막 말도 안 듣고 삐딱해지면서 막
우리 엄마 아빠 맞냐고 막 이러면서 걔를 집 나갑니까? 그러면 집 나갔어요. 그 얼마나 괘씸해서 해줄 것도 안 해줍니까? 물론 버리진 않겠지만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복음에 대한 확신과 기동대에 대한 확신과 인도에 대한 확신과 어마무시한 충국병원 가진 것 속에 살아간다라고 하면요,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물붓듯이 부어주실 겁니다. 우리가 자꾸 의심하고 하나님 뭐 하실까? 내가 기도하면 응답이 될까? 말씀 듣는데 은혜를 주실까? 라는 것에서 시작되면요, 하나님이 안 주세요. 그죠? 내가 오늘도 복음 안에서 행복하고 세계 복음의 언약 붙잡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응답하시지 날마다 불신앙한 사람한테 응답하십니까? 그러시는 법이 없어요. 그죠? 여러분들 현장 가운데서 다른 것 하지 말고 나의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정확하고 세밀한 계획 가운데 여러분들 오늘도 구원을 마음껏 누리길 바랍니다. 그 응답을 마음껏 누리길 바랍니다. 뭐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나에게 이 나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현장에서 하나님이 복음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인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금 내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왜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합니까? 그래서 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먼저 있어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영적 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영적 성장이 계속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돼도 저 같은 경우도 계속 훈련받아야 되는 게 성장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2장 2절에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어린아이처럼 말씀을 계속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요, 이제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요, 포도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하나님께 응답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나의 생각과 마음이 함께하느냐, 말씀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안에 거해야 응답받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죠? 자녀가 문제 있으면 부모님한테 얘기하면 돼요. 혼자 끙끙대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시겠다는 겁니다. 안 맡겨서는 안 맡겨서.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신 그 응답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6장 10절입니다. 에베소 6장 10절에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라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힘과 능력 안에서 날마다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그죠? 날마다 하나님께 주신 힘으로 날마다 현장 가운데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 세상 귀신 마귀가 다 덤벼도 나 하나 못 이긴다. 왜냐? 그리스도 안에 계신데 어떻게 이깁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데 어떻게 귀신 사단이 여러분들을 이깁니까? 그따위 것들이. 그죠? 여러분들 승리할 수밖에 없는 신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더하시면서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네,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영적 성장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존재가 있다는 점.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광명의 천사로 눈에 보이는 것이 단점. 마귀도 자기가 그렇다 이해했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속지 않는 겁니다. 그죠? 근데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요, 눈에 보이는 것이 너무 밝아져서 자꾸 여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도 현장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이 그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여러분들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인생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또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라. 말씀 안에서 항상 성장하는 여러분들의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어와야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현장을 살리고 싶다라고 하면은 내가 말씀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 현장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막 전도지를 막 줘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전도가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 복음이 확실히 돼야 돼요. 내 안에 말씀이 정확하게 들어와야 그게 이제 때에 따라 전달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막 내가 하는 행위로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오늘도 복음의 말씀에 뿌리를 내린다라는 생각으로 강단도 묵상하시고 현장에서 말씀도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죠?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계속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서 말씀도 매일 들어요. 목사로 안 들을 것 같죠? 또 매일 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말씀을 그렇다고 막 저처럼 이렇게 뭐 해라 그게 아니라 그냥 오늘 강단 말씀 제목이나 특히 성경 구절을 가지고 계속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구절 가지고. 지난주에 뭐였죠? 누가 일어나라? 다비다 일어나라. 왜 일어나야 했을까요? 다비다는 그 현장에서 과부와 많은 여인들을 도왔던 복음을 사랑한 현장을 사랑한 일꾼이었습니다. 욥바의 여제자 다비다. 그러니까는 그 사람이 죽었을 때에 베드로가 가서 일으켜야만 했던 이유가 있던 겁니다. 하나님도 그 사람을 되살려야만 했던 이유가 있던 거죠. 되살아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욥바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믿더라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현장에서 말씀을 가지고 계속 나에게 힘을 주고 나를 세우고 내가 뭐 힘들릴 것 같을 때에도 말씀 묵상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현장을 치유하는 그 응답을 줄 줄 믿습니다. 그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 그러면 내가 현장에 예를 들어서 이제 복음이 전달 안 되면 내가 복음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까?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내가 누리기만 하고 있으면 됩니다. 누리기만 하고 있으면 돼요. 근데 못 누리니까 전도가 안 되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여러분들이 진짜 현장에서 내가 누리려고 하는 복음이 나에게 어떤 것인지라고 내가 중심을 내가 묵상하려고 하는 그 마음.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죠? 그냥 왜냐하면요.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그냥 너무 바쁘다 보니까는 다 그냥 지나갑니다. 다 그냥 지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기도하겠죠. 근데 내가 현장을 향한 마음과 복음을 향한 중심과 그런 마음과 없이 그냥 지나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짧더라도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시간 여러분들이 살아나고 여러분들이 속한 그 현장이 살아나고 그 응답을 여러분들이 후대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을 줄 줄 믿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현장 가운데서 날마다 승리해야 되는데 뒤에 더 있지만 짧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붙여주신 한 영혼이 있습니까? 확신된 영혼이 있습니까? 그건 가족이어도 돼요. 또 아니면 현장이어도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것은 내일 당장 일어나도 100년 후에 일어나도 1000년 후에 일어나도 세계복음화입니다. 그거 말고는 하나님의 계획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현장 가운데 내가 한 영혼을 품고 진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거. 내 한 영혼을 품고 결국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받은 사랑이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데 물과 피를 쏟을 만큼 그 처참하게 비참하게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신입니다. 그러면은 박힌 못이 저절로 빠져나와서 공중에 붕 떠서 내려올 수 있어요.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안 내려왔을까요? 여러분한테 생명 주시려고요. 생명 주시려고. 여러분들 받은 생명이 어떤 생명입니까? 그죠? 생명 주시려고. 그 생명을 주시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천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기다리셨던 거예요. 그죠? 여러분 받은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세상 사랑 그거 비교 못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사랑은 영시전부터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그리스도를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 되어 있을 때, 심지어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였습니다. 그리고 믿으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또 믿게끔 은혜를 주신 겁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은요, 감히 표현할 수도 없고 감히 우리가 어떻게 뭐라 그럴까요?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이게 한없이 큰 은혜라서. 여러분들이 받은 사랑, 그 현장은 똑같이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뉴스 보셨나요? 공항에서 비행기가 떨어져가지고 200명 가까이 죽은 거? 네? 아니에요, 무안이에요, 무안. 네. 오늘 무안이죠, 오늘. 무안, 전라도 무안공항에서 제주도에서 온 비행기였는데, 네. 맞을 거예요. 186명인가 죽었다 돼 있어요. 그렇게 그냥 막 갑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요, 다 그렇게 죽습니다. 다 그렇게 그냥 죽을 줄 알았겠습니까? 솔직히 어느 비행기가 그렇게 쉽게 떨어집니까? 쉽게 안 떨어지거든요, 절대. 근데 얼마나 안타까운 사고입니까? 현장은 그렇게 복음이 물론 불신자들에게는 그것이 문명 사주팔자고 그 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 건 맞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복음을 모르고 지옥 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죠? 다 그렇게 죽어갑니다. 그렇게 돈, 명예, 했다라고 하는 연예인들이 한 해도 얼마나 죽습니까? 연예인만 나와서 그렇죠. 그냥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현장에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라고 하면은 한 영혼이라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회복하길 바랍니다. 2025년에는. 그죠?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계획은 1초 후에 이루어지든 10분 후에 이루어지든 만년, 천년 후에 이루어지는 세계복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방향은 맞춰 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 하는 그 제목들에 현장과 그 영혼이 꼭 들어있길 바랍니다. 자녀가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자녀의 친구들도 기도하시면 좋고요. 그죠?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막 주문을 외우는 게 아니잖아요. 보호자의 문을 여신 하나님께서 지금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친구를 두고 혹은 자녀를 두고 현장을 두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려다 우리는 맡긴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계획대로 시간표대로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죠?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좀 약간 한계에 부딪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그래야 저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반드시 큰 응답을 받는 것은 세계복음화 해야 되는데 한글을 많이 해야 된다. 높은 위치에 성공을 해야 된다가 아닙니다. 세계복음화가 되어질 것인데 내가 그 안에서 기도하고 있는 게 큰 응답입니다. 아멘. 세계복음화는 되어질 것인데 내가 그 안에서 한 영혼을 품고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큰 응답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는 그 시간에 모든 생각이 무너지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혼자 개인의 시간에 말씀, 예배, 나를 따라오라 내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서 그리스도 날마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지. 그죠? 말씀, 예배, 기도 현장에서 꼭 누리는 그 응답 받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귀한 은혜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영적인 산 제사로 현장에서 하나님의 주신 복음을 마음껏 누리며 현장 가운데 복음으로 말미암아 참 행복과 참 평안과 참 감사와 기쁨을 회복하는 참된 제자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